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내 성적도 중요합니다. 내 성적도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됐건 아볼로가 됐건 인간 사역자에게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농사의 비유를 들면서 자기나 아볼로를 비롯한 그 인간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농사의 비유를 들다가 갑자기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비유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번 본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상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 교회 내 사역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지도자나 한 사역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교회와 내 삶을 어느 터 위에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세우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바울이 건물과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건물을 세우기 전에 터를 닦잖아요. 터를 닦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고요. 그 닦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바울 이후의 사역자들이 아볼로가 됐건 누가 됐건 그 이후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번 농사 비유와 똑같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유능해서 이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뭔가 실제로 아버지께 도움이 돼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폐만 끼칩니다. 폐를 더 많이 끼쳐요. 그런데도 이 자녀라고 예쁘다고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서 아버지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터 위에, 각 사역자마다 터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세울지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12절부터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근간이 되며 교회를 교회로 만듭니까? 답은 다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인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가짜 교회가 됩니다. 다른 터 위에 서 있으면.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가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부인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진리를 부인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엔 다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내의 사람들이, 목사라는 인간이, 신학자라는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요, 절에 가서 부처를 찬양합니다. 부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보다 부처의 사랑이 더 위대하대요.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말이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말은 우리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짜인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유의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린 이신칭의를 믿잖아요. 오직 믿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만은 부족하고 그 믿음 위에 내 행위, 내 선행, 내 공로도 어느 정도 갖춰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주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저주했던 그 거짓 교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요, 많은 이단들에서 가르치는데요. 진짜 문제는 많은 개신교 교회 내에서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어서는 부족하고 너의 행위가 따라줘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런 거짓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의 교회가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바로 서 있나 항상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거짓으로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오직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알량한 그 더러운 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완전한 100점짜리 성적표만 간절히 붙잡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직분이 있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상관없습니다. 또 성경 좀 안다고, 신학 좀 배웠다고, 또 은사가 많다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꼭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사도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었고요, 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가짜였고 지옥을 갔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요, 수많은 교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견고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어요. 다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이 세상 돈, 권력, 명예를 믿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이며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이 사고방식이 뭐라고 했죠? 바로 팔복에 나온 첫째 팔복, 가난한 영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게 뭡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마땅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 절규가 있는 사람이, 그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도 울고 갈 그 자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설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중심의 고백이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절규가 안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내 의, 내 공로를 붙잡으면 하나님, 전 그래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전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고요. 저는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마땅하죠.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가장 뜨거운 것으로. 근데 정말 안타깝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나이롱은요, 교회 내에서 티가 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가짜네,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티가 안 나요. 겉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고 자기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당연히 난 천국 가지.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를 떠나가라. 그 선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란 터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터 위에 서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 터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삶의 터가, 우리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항상 뭐가 흘러넘쳐야죠?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인 우리가 워낙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우리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내 마음이 한눈을 파니까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 바로 서 있는,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일회교회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항상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터에 걸맞는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터에 걸맞는 건물. 다른 말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누구든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문맥이 교회 사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사역자들에게 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역자들이 다른 터 위에, 예수님 말고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다른 거 믿고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진짜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올바른 터에, 예수님이란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하지만 보십시오. 단순히 올바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터로 인해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인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리기 때문이에요.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터에 걸맞는, 그 터에 합당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6가지 재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 재질이 영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은 이걸 상징하고, 은은 저걸 상징하고, 또 풀은 다른 걸 상징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드릴 그 건물을
불로 시험해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러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처음 세 가지 재질은 금, 은, 보석은 불에 잘 안 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 가지 재질은 나무, 풀, 짚은 어떻습니까? 불에 아주 잘 탑니다. 그리고 금, 은, 보석은 훨씬 귀중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 터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재질을 갖고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그 걸맞는 합당한 재질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물론 이들은 신자였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에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지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아니, 피 터지게 싸우고 분열과 갈등이 있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영적인 사람입니까? 완전 밑바닥이지. 거기에다가 온갖 음란과 죄악에 빠져 있었는데요. 전혀 제재를 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있던 온갖 그 추악한 일들을. 한마디로 이 교회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걸맞지 않고 다 타버릴 것들로 이 교회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것들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더 넓게 우리 삶까지 포함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다 불못으로 가고요. 믿는 우리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불심판 이후에 뭔가 남느냐 여부예요. 뭔가 남으면 한 부류, 아무것도 안 남으면 또 다른 부류. 이제 14절과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불못에 빠진 사람 말고, 만일 어떤 크리스천이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삶을 아주 세세히 점검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리고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삽니다. 진짜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가 이후에 뭔가 남으면, 뭔가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남으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좀 민망할 정도로 후하게 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마땅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건물이 순전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건물,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개인의 삶이 됐든 모든 크리스천의 건물 어떻습니까? 그 좋은 재질과 나쁜 재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뭐가 더 잘 보입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내 건물, 내 안에 그 온갖 나무와 풀과 집, 그 허접한 안 좋은 재질들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허물과, 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이고 내 허물은 안 보이고 계속 남의 허물만 보이면 저 건물 왜 저 모양이야? 그만 보이면 내가 지금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짙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바리새인이 많은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내 허물을.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크리스천이 됐든 다 섞여 있습니다. 좋은 재질과 나쁜 재질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나쁜 재질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허접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이, 우리 교회와 삶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쁘다고 그 금 부스러기, 은 부스러기, 보석 부스러기,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버가 아닌 것 같아요. 부스러기 조금 있다고 아버지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야, 너 잘했다, 너 진짜 잘 만들었다 칭찬하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민망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을 보면 종종 어린 자녀들이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거나 심지어 액자를 만들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객관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그 천재적인 화가라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림 자체는 별론데, 허접한데, 그 자녀가 그렸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그린 다음에 그 사랑해요 하트 뿅뿅 그렸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하면서 동네 방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그렸어요. 근데 보세요. 애가 어리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뻑에 들겠죠. 역시 나는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자랑을 하지. 날 칭찬하지. 하지만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민망하죠. 엄청 민망하죠. 쪽팔리죠 한마디로. 둘째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감사하죠? 자기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 사랑. 우리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상급, 그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요. 자녀니까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급마저도 뭡니까? 이 면류관마저도 뭡니까?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사람 꽤 봤는데 이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면류관은 오로지 내 노력으로 정당히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착각이고 철이 없는 것입니다. 상급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면류관 멋있다고 자기 그 저택 크다고 자랑할 것 같습니까?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민망해하면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 좋으신 주님께. 그런데요. 이제 만약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을 통과한 다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금 부스러기도 없어요. 다 잿더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았는데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은 겨우 건졌는데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해, 손해가 무엇입니까?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내 행위가 안 받쳐주니까 연옥에 가서 좀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손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물론 그 상급은 못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아버지께 예수님께 책망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자세한 건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완전히 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100% 아무 불순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 성화가 돼도 우리 마음이 전심일 수가 없어요. 100%가 안 돼요. 항상 불순물이 껴있고요. 우리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폐역하고 부끄러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심장은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향해서 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왜 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잠시 성령 충만해서 잠깐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와 허물이 보이면서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큰 아픔과 부끄러움과 슬픔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상을 받는 부류와 받지 못한 부류로 나뉠 거예요. 물론 두 부류 모두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건물을 지었느냐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어떤 터 위에 지었느냐로 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두 그룹 모두 상급을 받든 못 받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고 허망해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합당한 건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어야 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우리 공로, 우리 행위, 우리 성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오직 예수의 성적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래도 내 성적, 내 공로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에 걸맞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건물을 짓도록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매일 실패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못 박히셔서 우리가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 생명 다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그 얼굴에 미소를 보고 싶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칭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서 있는지, 진정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에 걸맞는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와 삶을 계속해서 열심히 지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건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의 웃는 미소를 보고 또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